거룩한 무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것을 삼귀라고 합니다. 새 귀의, 돌아가 의지한다 이런 뜻이고요. 우리가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을 의지해서 인생을 바람직하게 살아보자 하는 다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자 개성으로는 귀울 양족전 귀무역전 귀성 중중전 귀불, 귀법, 귀승은 같은데 그 뜻을 한글로는 다 거룩한으로 통일을 해서 기억하기가 쉽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귀하느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은 지혜와 차비가 다 부족했다, 갖춰져 있다. 그리고 가르침은 마음속에 욕심을 떨어내게, 벗어나게 한다. 그래서 이욕존이고요. 스님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화합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부처가 될 분들이기 때문에 보통 무리들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이 이 개송에 들어 있습니다. 부땅 사라나가 자미 담망 사라나가 자미 상강 사라나가 자미 도띠암비 부땅 사라나가 자미 도띠암비 담망 사라나가 자미 도띠암비 상강 사라나가 자미 다띠암비 무땅 사라나가 자미 다띠암비 담망 사라나가 자미 다띠암비 상강 사라나가 자미 사두 사두 사두. 처음에와 두 번째와 세 번째, 앞에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라고 하는 그냥 말일 뿐이고, 역시 부처님 담마 상가, 부처님과 가르침, 그리고 승단 또는 스님들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의 다짐이었습니다. 우리 불자들의 계율이 스님과 일반 불자도 똑같이 지키는 계율이 5가지입니다. 그것이 살생하지 마라, 주지하는 것을 가지지 마라, 청정한 삶 또는 청정한 사랑을 해라. 그 독신 비구, 비구니들은 사랑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청정한 삶 또는 청정한 사랑, 혼인한 분들은 청정한 사랑을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쁜 말, 그것이 바로 거짓말, 욕설, 이간질, 아첨하는 말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우리의 다짐, 계율, 학습 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몸과 마음을 어지럽히고 혼돈스럽게 하고 또 마비시키는
음식, 술이나 마약을 먹지 마라 라는 것인데, 실제로는 만들어진 제품만이 아니고 그냥 그 변해서 또 발효되어서 취하게 하는 그런 음료도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사랑을 하는 데는 자기 혼자 스스로 하는 사랑 행위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회에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윤리이어서 다져서 해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부처님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타마 시타르타가 6년간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된 부처님, 붓다, 샤카무니 말고 다른 부처님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부처님이 오로지 샤카무니만 있다면 우리가 수행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느끼는 이들이 있을 것 같아서 부처님 말고도, 즉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 말고도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된 분들 이야기를 해드림으로 해서 우리도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심어드리려고 제가 오늘은 다른 부처님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과거 7불 이야기인데요. 그 과거 7불은 장암의 디가니까야, 장암의 마하바다나 숫다 등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하바다나 숫다는 대본경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의 재미있는 점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역사상의 부처님이지만 이미 열반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 앞에 다른 부처님들이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그들처럼 뒤에 부처님도 계시거든요. 그 뒤에 부처님은 아직 미륵 부처님이 수행 중입니다. 그러니 제가 미륵 부처님이 될지 여러분이 미륵 부처님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처님 되기 전 과거 부처님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바시불이라는, 비파신이라고도 발음을 합니다만 비바시불이라는 부처님 이야기입니다. 과거 장엄겁 중에 출현한 부처님으로 빠딸리 나무 아래서 도를 깨달은 지 첫 번째 설법으로 16만 8천 명을 교화를 했고, 두 번째 설법으로 10만 명을 교화를 했고, 세 번째 설법으로 8만 명을 제도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상수제자, 첫 번째 가는 제자는 칸다와 티사, 집사 제자는 아쇼카였다고 합니다. 집사 제자는 모시고 시봉하고 하는, 요즘 말로 하는 비서실장을 얘기하고 예경실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빨리어본 마왕사 제1권에서는 연등부를 필두로 24분의 부처님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는 제19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비파신, 빨리어로도 이제 위파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비슷합니다. 음력으로는 우리 이제 중국 음력은 비발시, 비바시, 빈바시 등이 되고, 의역으로는 승관불, 정관불, 번견불, 종종견불이라고도 합니다. 개송이 형상 없는 가운데 몸이 태어남에 따라 마치 요술의 갖가지가 나는 듯하다. 헛개비의 마음과 뜻 본래 없으니 죄도 보복도 모두 공평하게 머문 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바신불은 매우 유명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른 사람과 달라서 태어날 때 뭐 특별한 거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죠?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 걷고 걸음걸음마다 연꽃이 피어서 그 부처님, 아기 부처님이죠, 발을 받쳤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하늘을 한 손으로 가리키고
다른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뭐라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 삼계 계고 아당 안지 하늘 위 하늘 아래 내가 제일 높도다. 욕계 색계 무색계 욕심 세상 물질 세상 정신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다 괴로워하니 내가 편안하게 하리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인도 말 원어로는 아꼬아함 아스미로카서 제또아함 아스미로카서 세또아함 아스미로카서 이렇게 높다라고 하고 내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내 자신으로부터 더 이상의 삶이 없다라고 해서 괴로움도 없다라는 표현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개송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천상천하유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냐? 의미 자체는 괴로움의 씨앗인 새로운 태어남, 윤회의 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고타마 시타르타가 깨달아서 부처가 되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내가 태어날 때 한 손은 이렇게 한 손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걸어 다녔고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예 믿습니다 라고 이웃종교처럼 하시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우리 부처님은 내가 했다, 내가 안 했다 이런 말씀은 하시지 않지만 과거불인 비파신 불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되게 대통령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4, 5공화국, 6, 7, 8, 9 예를 들면 공화국이 이렇게 다르게 되어 왔지만 대개의 대통령들은 자기가 공약을 내걸어서 당선됐으면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그리고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고 그러게 하기 위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다른 일을 할 뿐 대통령으로서 일은 하게 되죠. 뭐 일 잘한 사람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우리 부처님들이 과거 불이면 과거에 해야 할 일들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전에 내가 먼저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수행하는 것을 다 모범적으로 하고 나중에 교화를 열심히 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만 우리 대통령들의 성격과 특성 그리고 가진 자기 자신의 능력 그다음 배운 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연대의식 그리고 반대당에게도 또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우리 불교 교단도 갈수록 변화도 있고 그리고 이웃 종교도 그 당시에 인도도 브라만교가 있었고 자인하교도 있었고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안에도 나름의 갈래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바시 불께서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외친 것이 있고 실천한 것이 있다면 그 뒤에 다른 부처님들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도 당연히 자연스레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바시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시기불로 해서 산스크리트어로는 시키붓다이고 옛날 중국 불교에서는 한자로 음사하여 식불, 시킬불, 식기, 시킬, 시키나라고 하였고 의역하여서 정계, 유계, 지계, 회수, 최상이라고 의역을 하였습니다. 과거 31겁에 이 중생들의 나라에 출연하셨는데요. 당시
인간들의 평균 수명은 7만 세였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70세 넘어가죠? 그런데 7만 세라면 얼마나 더 많은 세월을 보냈어야 했겠습니까? 좋았을까요? 행복하다면 괜찮을 것이고 불행하다면 복잡하겠죠. 그리고 크샤트리아 그 시족이고 성씨는 콘다냐, 아버지는 마루나, 어머니는 파트하바티라고 합니다. 푼다리카 나무 아래서 정각을 이루어 중생을 교화했다고 합니다. 그 푼다리카 나무 아래서 정각을 이루었다면 우리 이 연꽃과 비슷한 꽃인가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설법에서는 비구 10만 명, 세 번째 설법에서는 7만 명을 제도했다고 합니다. 그 비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 세상에 좋을까요? 세상 모든 일이 저같이 출가 수행자가 되버리면 세상이 돌아가겠습니까? 이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이웃 종교에서도 자기 종교가 번성하면 그저 천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 우리도 모두가 다 극락에 간다면 여기는 비어 있으니까 관계가 없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존재들이 계속 태어날까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웃 종교와의 대화, 소통, 그 다음에 공존 가능성도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슬기로운 종교인 또는 불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불교만으로 이 세상을 구제할 수 없다. 그러면 불교를 뭐하려고 믿느냐?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참선해서 본인의 의식 수준의 레벨을 업그레이드 시켰고, 그렇게 해서 번뇌를 없애버리고 다른 중생들 모두를 측은하게 여겨서 사랑해주는, 그래서 슬기와 사랑의 대명사가 되신 분이 부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웃 종교라고 하는 전 세계의 나라가 200여 개가 넘는데 그 중에 종교가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같은 것도 있고요. 근데 많이 싸워요. 그런데 이웃 종교라는 표현으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 우리는 사촌보다 가까운 게 이웃 사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 불교도 정확하게 제대로 배우고 자긍심을 가지고 이웃 종교에 관해서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 상수 제자는 아비부이고 제2 제자는 삼바바이며, 그리고 시봉을 들었던 집사 제자는 케만카라였다고 합니다. 출가 전에 무량이라는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부왕인 아버지 아루나가 다스리는 왕성은 아루나타 바티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당신의 깨달음의 개송을 읊으셨는데요. 착한 법을 짓는 것 본래가 헛개비요, 악한 법을 짓는 것도 모두가 헛개비라. 이 몸은 거품이요 마음은 바람인데 헛개비가 내는 것 근거도 진실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근래에 금강경에 나오는 이런 개송들과도 비슷한 그런 법문 또는 시를 읊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우리 근래에 우리가 한국국에서 가장 많이 읽는 경전 가운데 하나인 반야심경, 반야의 씨앗경, 반야를 이루는 씨앗이 되는 가르침, 반야 핵심 가르침, 슬기시경, 저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만, 그 경에서 첫머리에 나오는 말씀이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춰보고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오온은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마음의 작용이죠. 색은 물질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만 물질인식입니다. 물질인식.
그리고 느낌인식, 연상인식, 그 다음에 의도인식, 그리고 암인식, 색, 수, 상, 행식을 제가 우리 한글로 번역한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의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내가 남들을 위하겠다, 또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맘먹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남들을 많이 위하고 그리고 착하게 사는 그런 부처님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부처님은 비사부불이라고 합니다. 과거 장엄겁 천불 가운데 최후로 출현한 부처님입니다. 과거 세대를 장엄겁이라고 합니다. 지금을 현겁이라고, 미래는 성숙겁이라고 하는데 별이라는 뜻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흐름으로. 빨리어 본 마왕사에 의하면 연등부를 필두하여 부처 24명인데 그중 21번째 부처라고 합니다. 비사부불은 과거 31겁에 출연했으며 이름은 수피티타로, 역시 크샤트리아 종성이며 성은 콘단야라고 한답니다. 어머니는 아서바티마이고 왕성은 아노파마라고 합니다. 비사부 부처님이 활동할 당시에 인간의 평균 수명, 아까는 7만 세였는데 이거는 6만 세였다고 합니다. 사라수 아래에서 성도하여 첫 번째 설법에서 7만 명, 두 번째 설법에서 6만 명을 재뒀는데 상수 제자는 소나와 우따라, 그리고 집사 제자는 우빠사나 칼고라고 합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상수 제자는 사리불과 목건변, 집사 제자가 아난다인 것과 비슷합니다. 비사부불은 특히나 윤리와 도덕을 강조했고, 그러나 설법하기는 굉장히 자제했다고 합니다. 이거 참 부처님도 각기 특성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선한 사람들은, 참선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참선에 관한 특성이 있고, 경전 강의를 열심히, 설법을 열심히 한 분은 또 설법을 한 곳에 특성이 있습니다.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계율을 잘 지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 나가노에도 교화 활동을 하는데, 일본 나가노에 교화 활동하는 곳은 금강사라는 절입니다. 일본에서는 공고지라고 불리고요. 이 금강사는 일본이 죽어도 안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944년부터는 망할 것 같다. 그런데 망하게 된다면 그래도 좀 안 죽었으면 하는 존재들인데, 천황, 그리고 군대의 수뇌부인 헤드쿼터, 그리고 통신시설을 어떤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곳으로 찾자. 그래서 일본 열도 전체를 다 지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나가노에 마스시로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전체 한 수킬로, 사방 수킬로가 전부 다 바위 안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하시설, 지하도시를, 우리 이웃 종교도 터키나 이런 곳에 지하도시를 많이 건설했거든요. 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쓸데없는 일입니다. 착하고 바르게 살면 그런 일들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공격에도 피할 수 있고 숨어 살면 될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거기에 일본인들만 불러다가 부려먹었으면 좋았는데, 우리 한국인, 옛날 조선인들을 많이 강제로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공사에 써먹어서 죽은 사람, 일본에서 확인한 사람들만 300명이 넘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그립고 그리워서 그리던 고향을 글 써놓은 걸 제가 직접 보고 왔는데 대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마 대구에서 끌려온 우리 젊은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앞에 일본에서 한 300명들을 위령하는 천도, 추모비를 세워놨고, 그래서 매년 8월 10일 날 일본이 이제 그 폭탄 투하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령하는 위령제를 지냅니다. 제가
이번 8월 10일에 그 마스시로 대본영 그 현장 앞에 가서 위령제 지낼 때 가서 왕생연부를 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 양력 7월 15일에는 저희절 금강사가 거기와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금강사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대웅전에 모셔져 있어요.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도 모셔져 있고, 그게 다 그쪽 영가들을 좋은 곳으로 극락세계로 가게 하기 위한 비원이 담겨 있고, 절의 그 한쪽 편에 큰 천관에 해당하는 종을 조성해 가지고 다 모셔놨는데, 그 종에 이름이 딱 들어 있습니다. 전 세계 그 종 하나밖에는 이름이 있는 종이 없습니다. 젠꼬지라고 하는 일본 한국 때문에 생긴 절이 나가노 본시에 있는데, 그 젠꼬와 같은 젠가쇼 선화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당시에 1983년도 국회의원 가운데 불자들의 모임, 국회 정각회 회장용으로, 아마 그때 회장은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결성 추진위원장이었던 송지영이라는 의원이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서 양각으로 새겨서 놔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 성보이기도 하고, 또 마스시로에서 희생된 조선인을 천도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난 7월 15일 날 여기 한국에서 스님 4분 그리고 신도들 한 20명 그렇게 하고, 이제 일본에서 오신 분들 한 100여 명이 같이 위령제,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우리 불교 의식으로. 그리고 이번에 8월 10일도 가서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일들이 다를 때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사리불과 목걸련, 그 다음에 집사제사가 안 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비사부불은 윤리, 도덕, 즉 계율을 강조했기 때문에 설법하기를 매우 자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미 2년 반 정도 매주 일요일 날 설법을 하기 때문에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것을 매우 즐겨하고 의무와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처님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구류손불이라는 부처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류손불은 현재 사겁에 등장한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한 부처님으로, 장암 제1권 대본경에 의하면 현겁 중 사람의 평균 수명이 4만 세가 될 때 더 줄어드네요. 출현한다고 합니다. 산스크리트어는 그라쿠치, 한자 음역은 가라가손타, 가라구촌타, 그루손, 그루진 등의 이름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자 의역은 뜻을 살린 것은 명지, 멸류, 소응당 또는 성취, 미묘, 이루어지는 것이 미묘하다, 잘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개송은 몸이 진실치 않음을 보면 그것이 부처를 몸이요, 그 다음에 마음이 요수를 같으면 알면 그것이 부처의 마음이다. 몸과 마음의 본 성품이 공함을 알면 그 사람은 부처님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읊었다라고 합니다. 그 성취가 다 많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 자체가 모두 요즘 보면 정신이 먼저냐 아니 육체가 먼저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육체가 먼저고 다음에 정신이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집이 있어야 사람이 들어가 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종교들은 주로 의식, 정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몸도 그와 똑같이 또는 앞서서 강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부처님에게서 느낄 수 있습니다. 구류손불이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분화한문이 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십니다. 현겁에 등장한 부처님들 가운데 두 번째 부처님이고, 금선인이라고도 하는데, 이 금선인은 우리가 금빛의 신선이라는 이름으로 번역한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수명이 2만 세일 때 출현하는 부처, 2만 세 또는 3만 세라고도 한다는데 사실 2만 세, 3만 세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산다는 염원이 들어있고 그 오래 사는 사람들은 훌륭하다는 염원이 있고 그들을 지도하는 부처님은 얼마나 더 훌륭하겠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국 승려가 큰 스님이 인도를 순례한 데 쓴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국인 가운데도 해초 스님의 왕 오천축 국전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프랑스에 보존되어 있는데요. 참 재미있게도 지금 제가 드리려는 그런 인도를 갔다 온 성지 순례기를 쓴 분은 저하고 이름이 같은 법현 스님이 갔다 오셨어요. 60살이 돼가지고 인도를 갔다고 합니다. 전 60이 넘었는데 한 번은 갔다 왔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공부도 많이 하고 다시 와서 자기 갔다 온 이야기도 쓰고 경전을 많이 번역한 그분의 덕화에야 따라가기 어렵지만 그분도 참 정말 묘한 일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에는 자기들이 출가하기 전에 마을을 지키고 있는데 도둑들이 와가지고 막 다 훔쳐가고 때리고 죽이고 이런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자신 있으면 마음껏 가져가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원래 있었던 것인데 어찌 너의 것으로 만들려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이게 하느냐. 마음껏 가져가라. 그런 자신감을 비치는 일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름이 저와 같아서 기억이 좀 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고승 법현전 인도를 갔다 온 불국기에 의하면 인도 사위성에서 동남쪽으로 12유순 거리에 있는 나비가에 구리손불의 유적이 있고 거기서 다시 북쪽으로 1유순 거리에 군화 한모니불에 태어난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태어나고 부자가 서로 만났으며 거기에서 열반이 들고 거기에 탑을 이렇게 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군화 한모니불 이야기할 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모든 일들을 다 발굴을 해가지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의 유적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믿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종교라는 것은 역사적 팩트, 사실을 믿는 것도 있지만 신앙적 진실을 믿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부처님 구리손불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조금 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카나카무니, 한자 음역은 구나함, 가나가, 금선인 이런 이름들로 했고 구나 한모니는 구나는 금이고 모니는 선. 그래서 우리 중국에서 바라본 금선과도 같은 의미로 불렀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혜로운 이는 개송을 좀 읽어드리면 부처란 몸을 보지 않고 아는 것이 곧 부처이니 만일 진실로 아는 바가 있다면 따로 부처가 없다. 지혜로운 이는 죄의 성품이 공함을 알아서 태연하게 생사를 겁내지 않는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제 가섭불이라는 부처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교인들은 마하가섭, 우르빌라 가섭, 가야가섭, 나제가섭 이런 가섭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다른 이름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우리나라에도 영웅이, 그 다음에 성공이 또는 또 다른 예쁜 연화 등등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물론 속가에서 이름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이름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섭은 우리들에게 음역인 가섭불보다 의역인 음광불로도 더 알려진 부처님입니다. 가시야파 붓다, 가섭, 붓다, 불 이런 것이죠. 음광불은 그
빛으로 살았던 그런 느낌이 들어있는 부처님 이름입니다. 석가모니가 출세하기 전 인간의 수명이 2만 세였을 무렵에 바라나 성의 바라문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바라만 종족으로 브라마다타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다나바티라고 합니다. 가섭불에게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라울라라는 아들을 두었듯이 출가 전에 직분이라고 하는 아들을 두었다고 합니다. 불교의 전승에 따르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가섭불이 등장한 후 100년마다 평균 수명이 1살씩 줄어서 100살로 줄어들 무렵에 출현했다고 합니다. 이런 전승을 토대로 계산해 본다면 가섭불은 현재로부터 대략 한 200만 년 전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것도 꼭 계산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송은 온갖 중생의 성품은 청정해서 본래부터 나거나 열함이 없다. 그런 몸과 요술에서 났으니 요술 속에는 죄와 복이 본래부터 없다라고 이렇게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섭불 이야기를 조금 재밌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오신 분들, 우리나라 옛날 역사적 고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그 울산 위에 있죠. 그 경상북도의 경주에 가보면 황룡사라고 하는 옛 절터가 있습니다. 황룡사는 노란 용이란 뜻이죠. 금용이란 뜻도 되고 그 황룡사의 금당, 즉 대웅전이라고 할까 본전 터 뒤에 가면은 가섭불 연좌석이라고 하는 바위가 좀 둥그런 바위가 나옵니다. 아주 완전히 둥근 것도 아니지만 그 가섭불 연좌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지금 말씀드린 석가모니불 앞에 탄생한 가섭부처님이 그곳에서 연좌라는 게 제비연자, 잔치연자를 쓰는데 제비가 아주 날렵하게 여러 마리가들이 다 앉아있으면 보기가 참 좋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스님들이 가장 좋게 보일 때가 참선할 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섭불이 연좌했다는 것은 참선했다는 것이고 참선했다면 거기서 부처님이니까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국에서 부처님이 깨달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 앞에 부처님 이야기처럼 역사적 사실이기보다는 신앙적 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로 본다면 우리는 불기 2567년 전에 열반하신 부처님이 인도에서 생존하셨었고 그리고 그 후예들에 의해서 불교가 전해 내려서 전해 와서 그 CE 372년 요즘은 AD BC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CE Common Era 372년 소수리만 고구려 소수리만 2년에 불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남방 쪽에는 더 먼저 들어왔다는 설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전라도 장흥 탑산사라고 천관산 꼭대기에 있는 그 절 같은 경우는 아쇼카왕 탑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곧 발굴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 그 황룡사에는 가섭부처님이 거기서 참선하셨으니까 우리가 훨씬 빠르다, 인도보다 빠르다라고 하는 역사적으로는 좀 안 맞지만 신앙적인 민족성으로서는 자긍심을 가진 그런 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적을 우리 민족들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새겨놓을 정도의 우리하고는 인연이 있는 부처님이 바로 가섭불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처님들 이야기들을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수행하면 과거불처럼 다른 석가모니 말고 다른 과거불처럼 우리가 미륵불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부처님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가능성을 가지고 힘있게 불교를 배우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설법을 마치려고 합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모두 부처님 되시기 바랍니다.